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이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 송아름 사모님의 어머님이신 김민정 권사님 수술을 1차로 받으셨어요. 암을 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리라 믿으면서 우리가 중보합니다. 특별히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가정 6월 말에 파송받을 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MP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중에 또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를 원해서 함께 기도 제목 올려드리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김민정 권사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의 치료의 강성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 가정에 평안하게 하시고 그 평안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CMP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문화 사역에 주님 안에서 좀 놀랍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쉼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구한 중보의 기도 제목처럼 김민정 권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 가정 주님 선교를 앞두고 걱정과 근심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 놀라운 아버지 기적을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꽉꽉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의 경과가 좋게 하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놀랍게 건강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CMP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문화사역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와 좋은 교회에 아버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사역이 주님 날마다 빛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헌신의 다짐들을 하지만 때로는 이 헌신이 부족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의 헌신이 너무나도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버는 것, 쓰는 것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에 합당한지 우리가 잘 돌아보며 쓰고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해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특별히 권력자에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통로로 써주실 것을 또한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흠양하실 것을 또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그분을 위해서도 마음에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해주는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김민정 권사님 1차 수술은 잘 되었어요. 경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신 것만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잘 회복되고 또 2차 수술을 이제 3월 말에 앞두고 있는데 수술의 날짜 또 나오면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6월 말 파송을 위해서 지금 후원도 받아야 되고 또 파송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군산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마음 평안하게 하시고 김민정 원사님 잘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요. CMP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볼 때 누가복음 9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썼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함께 했습니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산 위, 산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아마 오늘 설교와 연관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은 라파엘로 산치오라고 말하는 이탈리아에 있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스도의 변모, 변화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 판을 들고 있죠. 모세고 왼쪽은 엘리야겠구나 라고 추측이 되고 아래에는 잠자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잠자면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모습 잘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그 생각을 하세요? 아, 모세는 왜 갑자기 나타났고 엘리야는 왜 나타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의미가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당신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역을 어떻게 어떤 중심으로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이 장면이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을 대표합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지도자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위임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외친 대표적인 예언자였죠. 특히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을 정도로 이 엘리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킬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타난 상징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엘리야는 어떤 것에 대한 상징입니까? 엘리야는 예언을 성취한다는 것에 대한 그 상징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위대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예언이 무엇이고 엘리야가 전해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의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어떤 예언이죠?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한 장면에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었고 지금까지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그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결하게 이제 완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방점을 찍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구약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하면서 오늘 설교를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자,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본 그림은 이 그림일 텐데 실제로는 이 그림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교 말미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구죠? 스파이더맨입니다. 여러분들 스파이더맨 하면 중요한 대사가 나오죠. 스파이더맨이 이제 삼촌과 삽니다. 부모님이 어떤 정체 모를 사람에 의해서 죽고 어렸을 때부터 삼촌에 의해서 길러지는데 삼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처럼 그 스파이더맨을 길러내는데 그때 스파이더맨이 힘을 얻습니다. 어떤 초능력을 얻게 되죠. 그때 이야기한 말씀이 이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맞죠? 제가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권능을 받고 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는 권능, 맞죠? 그게 굉장히 권세 있는 권능이 아닙니까?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권능,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의 완성을 해서의 권능, 이 권능의 세 가지가 그 한 장면에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눈뜨고 이게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눈뜨고 나타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랑 엘리야랑 모세랑 구름 속에서 막 진짜 환상 가운데 있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죠. 즉 권능을 본 거예요. 그 권능을 보고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정말 당신들을 잘 섬기고 이 복잡한 세상
다 뒤로 하고 우리 이 권능을 가지고 한번 여기서 멋지게 살아봅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권능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 제가 이게 성경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스파이더맨을 보여드려서 이게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이 성경에서부터 유래된 말이겠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준비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곧 큰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권능이에요. 아까 큰 권능에는 큰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파이더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권능을 사용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이 디나미스 그러면 딱 연결되는 그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디나미스 때문에 나타난 그 단어, 유명한 단어요. 유명한 물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폭탄인데요. 어떤 게 생각나죠?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이 디나미스에서 온 단어라고 하죠. 즉 능력이 있는 것, 그 힘이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느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도 있고요. 그 당시에 가장 정점이었던 율법의 권능도 있고요. 예언의 권능도 있어요. 그런데 이 권능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요. 산 아래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이 권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는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높은 권능이 아닙니까? 말씀의 권능, 모든 율법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당신을 위해서 썼으면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봤을 것이고 이 권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권능의 방향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손수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권능을 쓰였어요? 병든 자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외롭게 있는 사람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미천한 사람들은 찾아가서 그의 품에 안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분명히 아까 보았던 그 멋진 장면에 묘사된 예수님의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능이 어떻게 사용된다고요? 예수님의 위세와 권세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으로서 권능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으로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 그냥 들고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주구장창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순수하시거든요. 굉장히 순수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맞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신앙의 공식만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득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 믿어 너희 구원받아 그리고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 믿어 너희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뿅 사라지신 게 아니잖아요. 오셔서 하셨던 것들 3년 동안에 3년 더 이상 될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들의 걸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해 보아야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주여 주여 아니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와 증인이 되는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네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누구를 위해서?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보네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아니 사상가는, 아니 설교자는, 아니 항거자는, 이 보네퍼는 굉장히 항거했으면서 설교했으며 신학했으며 정말 실제로 말씀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일이 있겠지만, 이 보네퍼가 자신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타자를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억압됐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를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나 동시에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앙의 어떤 면에서는 정점이 있었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 신앙의 모습의 형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고, 또 예수님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칼바르트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림을 보면 비밀이 있다고 했죠. 혹시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바로 이 그림의 한 부분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림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굉장히 멋진 모습, 그 장면만 아마 뚜렷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아래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손을 들고 눈이 좀 뒤집어지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정신을 잃은 듯한 아이의 모습이 보이죠? 간질병에 걸린 어떤 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당황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서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장면이 언제 연출됐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병모했을 때 그때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마 이 그림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때 이 위의 장면은 생각하는데 아래 장면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하셨던 이유가 이 그림 장면에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산 위에서 초막색 짓고 그냥 잘 살고 잘 먹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저 여인과 간질병에 걸려있는 그 아이에게로 아마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신적 영광에 머무는 것이 예수님의 의무가 아니었고, 산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오셔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예수님은 시야를 넓게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영광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웃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산 위가 좋사오니, 교회도 멋지게 교회 건물도 짓고 교회도 정말 아름답게 지어서 예배드리기 좋게 환경을 조성해 놓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교회는 그런 기능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도 잘 섬기는 일도 하고, 또 세상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많이 요즘에 건물로도 표현하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 건물을 통해서 오히려 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 쓰거나, 아니면 교회 건물이 아니면 너무나도 웅장하고 돈을 갖다가 너무 많이 들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늘상 말하면서도 교회 건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입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작게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도 교회고, 여러분 크고 여러분들이 아주 위세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형교회도 교회고, 똑같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같이 더 작은 가정교회든 그런 교회든 간에 똑같은 방향성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초막새 찍고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초막 아래로 내려가서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해 있는 시선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방향성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평일에도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 아래를 향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도 머무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지만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거예요. 꼭 존경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정해질 것입니다. 사마리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권능을 받을 때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이 증인의 형태가 단순하게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선을 머물게 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사용해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이 그들에게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권능을 사용할 때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하루하루 걸어가길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권능 받았지? 힘 얻었지? 그것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면 내게 권능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세요.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 하는데 어떤 권능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가 되는 권능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방언도 하고요, 치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게 어떤 권능인지를 좀 돌아보세요. 겸손? 온유? 어떤 권능이 있는지, 이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머물지 않고 산 아래로 향하셨던 것처럼 내게 있는 권능이 어떻게 사용될지 그리고 사용되어야 할지를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어떤 권능이 있는지요? 나에게 있는 권능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 위에 머물기를 원했던 베드로의 어리석음을 뒤로하게 하시고 산 아래로 가자, 산 아래로 향하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랑의 권능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한 해가 우리 각자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셨던 그 권능을 담게 하셔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그런 어떤 이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책임 있는 걸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힘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산 위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산 아래를 향해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참으로 받은 이들 머리머리 위에, 그래서 사랑의 권능을 사용하는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말씀하시네